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사랑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와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양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말로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줄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죠. 변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조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면 내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을 주겠노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자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하고, 야, 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놓고선 염치도 없이 무슨 복을 구하냐,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권의 자유를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세를 갖는 것 여러분 다 구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저도 구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복을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구해야 될 복이 뭘까요? 다 구하셔야 돼. 그런데 다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구해야 돼. 뭘까요? 최후 승리를 얻는 복이에요.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라고요? 끝까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끝까지 승리하는 게 복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래요. 여러분, 얼만큼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세상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등지고 떠난 대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예비된 면류관 얻을 때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 큰 교회들, 사대교회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크고 유명한 교회들 많아. 가진 것 많고 능력 많고 은사 많고 사람 많고 재정 많고, 그런데 내 이름을 배반하고 내 말씀을 저버린 교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끝까지 내 이름과 내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내가 다시 올 건데, 곧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면류관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고 있으면, 이긴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딘 자가, 지킨 자가, 충성된 자가 영원한 세계에서 기둥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와 연습입니다. 무엇을 위한?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도 기둥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둥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둥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기둥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생각나는 사람 없냐 얘기예요. 신방 때 얘기하는 걸 내가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와 하늘의 자원을 내게 맡겨준 일을 이루는데 다 쓰고 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 다시,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신령한 모든 자원들을 내게 맡겨주고 내게 부탁한 일을 이루는데 다 쓰고 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끼면 똥 된다 그러죠?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자원을 땅에 묻어두면, 육체에 묻어두고 갔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은데 그거 하나 써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이 있다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원, 이거 남겨놓지 않고 다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복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체험하는 거 복이죠? 여러분, 멸망의 장소에 머물지 않고 출애굽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도 복이에요. 신령한 일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 다 복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큰 전쟁들마다 승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우리도 경제적인 전쟁, 질병의 전쟁, 갈등의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 육체의 질병에 묶여서 시름시름 앓거나 가난해지거나 싸움과 이간 때문에 여러분 멀어져서 마음 상하는 거, 실패하는 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수많은 복을 경험하고서도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 얘기예요. 수많은 복을 이방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내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의 정의를 우리가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주인된 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빼앗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만 최후 승리를 얻는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최후 승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을 뺏겨봐. 질병이 와서 건강 가져가겠습니다 했는데 주인된 권리가 없으면 건강을 그냥 뺏겨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여러분의 재산을 뺏겨야 해요. 근데 주인된 권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주인된 권리가 있는 자만이 뭐 한다고요? 그 자원 갖고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라든 권세에 녹이 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사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최후 승리 얻으셔야 돼요. 믿음을 근근히 지켜내는 정도로 살면 안 되고 믿음을 증거하는 인생, 믿음을 나타내는 인생,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거, 끝까지 잘 되는 거, 끝까지 충성하는 거 나의 믿음으로 돼야 안 돼요. 내 믿음으로 안 돼. 내 신념으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옛 자아에서 올라오는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별 문제 없을 때는 이게 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는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육체에서, 교육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로부터 임하신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부여하신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대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 갈 겁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죠? 배신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베드로 믿음이에요. 베드로. 100% 진심이었는데 그거는 다 그냥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요, 위기를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 있죠? 근데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주신 분이 그 믿음을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안 돼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말을 그렇게 하니까 진짜 믿음이 큰가 보다. 믿음이 있나 보다. 믿음이 훌륭한가 보다. 그러나 이걸 웬걸, 어려움이 와봐요. 코로나가 와봐요. 삶의 위기가 와봐요. 그래도 그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지. 그때부터는 누가 믿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냐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증거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지금 그 기분, 지금 그 감정, 지금 그 열심, 지금 그 뜨거운 그 신념으로만 나가면 최후 승리 못 얻어. 끝까지 충성 못해. 끝까지 잘 되지 못해.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뭐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제가 이거 첫 주례할 때, 희진이 결혼할 때 했던 주례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했는데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여러분, 사울은 모든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 그런데 전쟁하면 다 약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도리어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대요. 왜 그래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요. 떠올려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떠올라.
그래서 이 모든 두려운 환경을 이길 만한 용기가 그 속에서 작동되고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억되어서 기꺼이 돌이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고 누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사람의 평가가 떠오르는 거. 그렇죠?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게 떠오르고 목희진 떠오른다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수가 되고 싸우고 돌아서냐. 처음 마음을 기억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처음 마음을 기억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짐, 그 약속,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기억 안 나서 그렇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이 기억 안 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아내의 멱살을, 남편의 멱살을, 자식의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기억 못하니까 작은 감정의 다툼 속에서, 생각의 다름 속에서도 계속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여러분의 아내가 됐든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했었는지, 이거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했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작은 것 앞에 내가 부르르 떠는 내 모습을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이적을 보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복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복이 있었어요. 신물나게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강을 이루는 해갈의 기쁨을 맛보는 복도 누렸어요. 그런데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다 탈락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애굽적 요소가 계속 뒤쫓아온다 그랬죠. 그렇죠? 애굽 안에서 고깃가마를 옆에 두고 그 즐겼던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이게 웬 고생이야, 이거 못 알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것 하고 있어, 자꾸만 옛날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멸망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계속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즐기던 것들을 탐하는 마음들이 계속 솟구쳐 올라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이 물은 문화 문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이 교회를 향하여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 어떻게 해요? 오늘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부럽고 돈. 여러분 돈만 있으면 지금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좋은 것들이, 즐기고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가야 될 최후 승리의 표대를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중도에 다 멈추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정도로 살아도 되지, 다 멈춰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문화문명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물을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땅이 일어나 그 물을 다 흡수한다 그랬죠.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자녀를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 문란하고 그 음란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물들지 않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행하고 친구들이 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를 이 세상의 문화 문명 속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재간이 어딨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선 주님의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지금 육체의 안위와 즐거움으로 놀러 가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들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후 승리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 수많은 유혹의 현장들이 있다고요. 요단 동편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12지파 중에 3지파 반을 약속의 땅, 최후 승리의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명령하신 것은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루벤과 므낫세 단지파 여기에 머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코앞에서 중도에 이제 멈추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광의 자리, 최후 승리를 포기할 만큼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상, 더 큰 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밝았던 것은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갈 자리를 보게 돼서 묶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됐던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델에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야곱이 출발해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요. 최후 승리 베델에 올라가기 전 다 해결됐어. 이제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 중도에 멈춰요. 자기와 자기 가축을 위하여 자기 집을 짓고 우리를 지어버려요. 코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어려움의 종합판을 거기서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막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억나게 하세요. 베델로 올라와야지. 너가 있어야 될 최후 자리가 어디야? 약속한 자리가 어디야? 베델로 올라와야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이 베델로 와야지.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불협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그를 위협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쳐요. 가까이 다가오질 못해.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 서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며 그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런다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 몸에다 표적을 나타내 줄 거야. 그러다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에 나타난 증거, 나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 나머지 기뻐했어요. 그런데 9명은 건강해진 몸을 보고, 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질병을 밀어냈다는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지만 기억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건강한 몸 갖고 또 죄지으러 세상으로 갔어.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기 몸에 나타난 표적을 보면서 기억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병 왜 낫는 거예요? 네? 안타까워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표적 삼으셔서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10명 모두에게 그 표적을 줬지만 표적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녔어요. 근데 사울이 군사들이 이끌고 요 근처에 왔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숨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숨어 있던 군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많은 동굴 중에서 이 동굴에 들어와 자고 군사를 물리고 자니까 이거는 당장 가서 그냥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 때 다윗은 뭐래요? 환경과 상황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떠올려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거 아니라는 거. 그죠? 사무엘상 26장 1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것이니 말씀이 떠올라요. 요 마음 누가 줬겠어요? 다윗의 길, 다윗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톡 던져준 생각 앞에 그는 상황을 믿지 않아요. 달콤한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요. 다윗이 계속 승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잠 안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여러분 절대 왕이야. 절대 왕.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과는 비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왕이야. 근데 한 여인, 너무 이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야, 저 누구 집 처자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쯤 되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죄 지으려고 할 때에도, 죄에 손을 댔다 할 때에도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단서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됐어요. 맨 앞장서야 돼. 그런데 부하들만 보내고 다윗은 안락하게 예루살렘에서 놀았어. 낮잠을 얼마나 잤는지 밤에 잠이 안 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직분 감당 안 하니까 영감을 잃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주셨던 말씀이 기억남을 통하여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갔는데, 그죠? 죄의 유혹을 잘못된 것을 건들지 않았는데 자기 직분 감당 안 하고 있으니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사망인 줄 모르고 손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여러분 밥하고 가정 살림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이 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불의한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니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육체의 삶에 성령의 도움, 성령의 간섭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기억하랬잖아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의가 없다 그랬어요. 불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그 안에는요 의로운 게 하나도 다 불의한 거야. 근데 내 시간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쓰기 시작할 때 불의한 시간이 의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의로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육체를 갖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기 시작할 때 내 육체가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요. 물질도 다 의가 없어. 불의한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를 시작할 때에 내 물질이요, 내 직장이요, 내 사업장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게 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건들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자꾸 손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손댔어. 근데 언제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 죽은 선지자들이 많어. 근데 다윗은 훌륭한 거예요. 많은 열 왕들 중에 보니까 자기의 힘, 권력이 세워지기 전에 책망받았을 때는 돌이키거든요. 근데 자기의 권세가 높아진 다음에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는 자가 몇 없어. 네가 어때 되고 네가 뭐라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또 다윗은 돌이켜. 왜 돌이켜요? 뭐가 기억난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마음속에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요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없지만 엄청 무서워. 잘못했으면 엎드려 뻗쳐서 야구방망이 부러질 때까지 때려. 예를 들어서 진짜 죽일 정도로 때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학교 생활을 뭐 하다가 뭐 잘못을 했어, 실수를 했어, 친구랑 뭐 하다가 했어. 집에 가서 맞을 거 생각하니까 집에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고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설령 내가 세상에서 큰 중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다 뭐라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출을 해요, 안 해요? 가출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그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문제를 들고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벌려놓은 이 문제를 집으로 갖고 가자니 그냥 경찰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집으로 안 가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돌이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더라, 이 얘기예요. 닭이 울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울어요. 왜 울어요? 부끄러워서도 울고 죄송해서도 울고. 근데 진짜 우는 거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왜 울어요? 도준이가 왜 울어요? 내가 뭐 할 수 없기에 우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뻐기면서 자신하면서 나아가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울음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울고 떠나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약속한 장소, 내가 먼저 갈릴리,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요. 다 어부의 삶을 돌아가. 근데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했으니까 얼굴이 다 팔렸겠죠. 근데 딱 한 장소만 안 갔어. 주님이 남겨놓고 안 가신 장소가 있어요. 이 디베랴 바닷가만 안 갔어요. 아마 이래서 안 갔을 것 같아. 그 제자들이 자기가 주로 어업을 하던 그 동네, 그 갈릴리 호수의 이 어떤 면에서는 안 하고 이거 다 디베랴 쪽으로 가서 자기 얼굴 팔렸으니까 이미 거기 가서 그물질을 할 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 막 달려 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옛날에는 사랑하니 말 마치기도 전에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죠? 봉숭아학당에서 맹구가 막 손드는 것처럼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막 얼마나 자기가 그 주님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막 그렇게 자신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를 못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래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세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돌봐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뭐래요? 이제 세 번째 양은 뭐예요? 나이 든 양, 늙은 양, 고집스러운 양, 그런 양도 좀 먹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뭐 주님과 뭘 하겠다고 칼 빼들고 뭘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너 나 진짜 사랑하면,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 사랑한다면 내 형상을 소유한 저 영혼들을 영생의 말씀 먹이고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을 돌봐주고 그를 끝까지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주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세예요? 어떤 자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들 안에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이, 그죠? 절제니.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죠? 사도의 표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는 오래 참, 많은 참음이래요. 오래 참고 인내해라. 오래 참고 인내해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열매요, 사도의 표예요.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이제는 뭐 나 사랑한다고 뭐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영혼들을 먹이고 돌봐라.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양육할 때,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도 할 거예요. 자,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든 돌아보려고 하지만 잘 자라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늘 그 자리고 도리어 더 뺀질뺀질 되고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어제는 좋았는데 이번 주는 또 이상하고, 이번 주는 포기하려고 치면 조금 다음 주는 희망이 조금 있고, 그래서 또 희망을 가졌다가 다음 주에 보면 또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해라. 그래야 최후 승리 얻는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그들이 얻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 걸어가는 거 우리를 위해서이지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고 이 정도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근데 주님이 아니야. 오래 하면서
영광의 자리까지 나와야지.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결연한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최후 승리의 자리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뭐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최후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